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눌게요. 팔복 두 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우리가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예. 구약의 하나님의 첫 음성은 빛이 있으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음성은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리셋, 리스타트, 리바이벌을 선포했고 10days 리바이벌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2차 팬데믹이 몰려왔을 때 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집을 열었고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리빌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성로 위에 세우셨고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을 충분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셨습니다. 확신하기는 이제 이 팔복이 선포되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밥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고 공부를 해서 지식이 채워지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지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혼의 공간이지요. 머리는 공부라고 하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배는 밥을 먹어 채워집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 머리가 채워지지 않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간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지요. 어떤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져서요,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매일을 우울함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과정으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부인하면 인간은 동물에서 좀 더 진화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특별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배우고 뭐 탁월함이 있어서 인간이 존엄해지고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덜 존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창조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또 그 모양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밝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형상을 가지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분명한 것이죠. 모양,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말은 그림자 또는 빈 그릇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특별한 과정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 이걸 풀어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채워지고 머리는 지식과 인격과 교양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담겨지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외침이 담겼는데 그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과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지요.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될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바울의 또 다른 선포,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거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실 때 이 과정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팔복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애통하는 자가 슬퍼 통곡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자인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헐그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인간과 짐승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눈이 열릴 때 성경 전체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눈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에 대한 눈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육체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흐르는 세월 앞에 낡아지고 쇠하여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육체는 잘 살아야 100년 남짓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앞에 가난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육체가 목말라하고 내 육체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목말라하고 내 영혼도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받으면 자기 영혼의 허기짐이 느껴집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가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 듣고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보들이 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 부어지고 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젖어서 울고 또 울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가 그 예배 같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길고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생수강의 강물처럼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행복에 젖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복, 가장 중요한 복, 가장 베이스가 되는 복, 이 복을 받아야 다음이 열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애통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영혼의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아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함이 무언지를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피스메이커가 되어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카리오스, 네가 복 있는 자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가난함 자체가 복일 수는 없지요. 그 가난함이 내 영혼을 부유케 하실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아야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인데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힘들대.
믿고 싶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는 게 왜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아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기름이 고이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갈망하고, 자기 영혼의 절망을 아는 사람이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부자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았고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재물과 아쉬운 것이 없는 환경은 자기 영혼의 메마름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부자라도 가는 청춘을 붙들지 못했고 오는 백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늙었고 죽습니다. 죽고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 눈을 들어보니 자기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곳 낙원에서 정말 행복함으로 즐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가 소리쳐요.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엄부의 불꽃 중에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묻어난 진액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내 목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자기 집 대문을 오가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뭘 얻기 원하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서 추운 겨울날 손끝이 갈라지며 진액이 흐르는 걸 본 모양입니다. 그것이라도 내게 한 모금의 자비가 되어 내 목을 서늘하게 달라 애청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결론 짓습니다. 그 자비마저도 얻지 못했다. 그 부자가 가장 어리석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그 자는 자기 영혼을 부유케 할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인 거지요. 코로나로 처음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까? 예배당 안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해도 멀리서라도 잠시라도 예배당을 바라보고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차를 타고 예배당 앞까지 왔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차 그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예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예배하라고 하면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적당한 이대로가 좋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첫 번째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시간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 뜰에서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번제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론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고 종교적인 또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행여도 어쩌다가 내가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그 가난함의 기름이 고여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 천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는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이지요.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 마지막 은혜의 보좌 지성소 깊은 곳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눈물 쏟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 그가 배운 자든 그가 가진 자든 그가 누구라도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이런 존재다,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맞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우리 영적 실체는 그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내 영혼의 실체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 돼서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요구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심령이 가난한 복,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꾸 바리새파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파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다.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라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10명을 찾으실 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운동이 진화되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자기들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일방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짓거리만한 자기 공로는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 드렸고 일주일에 이틀씩 내가 금식하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 의는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의로움과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은 몰랐던 거지요. 또 한 사람, 죄인 세리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은 공식적으로 두 사람인데 남자를 죄인이라 말할 때는 세리를 말하고 여자를 죄인이라 그럴 때는 창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를 얘기하는데 이 남자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은혜 없이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죄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상태,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지 못한 상태,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 여러분 가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은 나도 얼마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가난한 것 같아. 아파트 평수를 볼 때 저 사람은 아파트 60평에 사는데 나는 45평에 살아. 난 좀 가난해. 이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난, 이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가난을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푸도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가난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자자손손 가난을 되물려 주어야 되는 상태, 회생이 불가능한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스스로의 영적 파산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먹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걸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는 것이, 아쉬움이 없는 생활의 넉넉함이 자기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자기 영혼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많이 가지고 아쉬운 것이 없고 나는 부자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네 가난한 것, 눈먼 것, 초라한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네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을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토록은 아쉬움이 전혀 없어도 당신은 예수가 절바닥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도 인간은 목마릅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과정으로 특별하게 예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는, 처음부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필요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는 종교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종교로 만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또 하나의 문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고 문화 중에 정신문화, 종교 문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 문화가 인간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냈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가슴을 왜 찢어야 됐을까요?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사케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돈이 좀 많았어요. 평소 가치관이 내가 돈만 가지면, 높은 자리만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존경받을 거다.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가치관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름 권력을 등에 업고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위치도, 사회적인 위치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우울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엄습해오는 어떤 두려움 앞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뜬 눈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매일을 지내던 이 우울한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별다른,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금 지나가고 계셔, 이 한마디 속에 자기 심령의 어둠이 그치고 뭔가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도저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키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이 컴플렉스에 쌓여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뽕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체면도 위신도 모든 지위도 내려놓고 뽕나무 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심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머리 풀어 그 발을 닦고 가진 향료 값 깨어 주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 함께 달렸어요. 한 강도가 소리칩니다.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고 너도 구하고 나도 한번 구해보라. 너 자신도 못 구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구세주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지요. 너와 나는 이렇게 죽음 마땅한 나쁜 인간이지만 저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강도를 보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한 낙원에 앉았으리라.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고 천국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 사랑하는 딸아이가 흉악히 귀신 들려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봤던 그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주의 음성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주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여인, 심령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상황이 포기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의 눈은, 성경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실까? 심령의 가난함을 끌어안고 주님을 찾는 자, 그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도요, 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있고 뭐 도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 중에 가장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간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 외에는 어떤 수단도 남겨두고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 기도가 마지막 수단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간구라고 이름합니다. 그 사람은요,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된다는 느긋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분이 나의 마지막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움의 수단인 줄 알고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사람, 자기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임을 알고 내 영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자기 영혼의 요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절박한 상황을 삽니다. 집안에 과일이 박스로 있을 때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돈 떨어지고 아쉬우니까 왜 그렇게 과일을 찾고 껄떡이는지 말이죠.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때는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 사고 싶은 건 왜 그렇게 많고 가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가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어. 별로지요 노래가. 제가 봐도 이게 별로인 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신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요. 자기의 초라함을 알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압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알고 주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낮아져서 높아지는 게 무언지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를 묻고 계셔요. 너 누구니? 아름다운 꿈의 교회 11시 2부 예배 자리에 나온,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은 너는 누구냐? 너 예수님을 가졌니? 가졌다면 가진 그 예수로 충분하니?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가지고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졌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향락, 재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름 높은 지위에 앉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하여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자기 영혼의 외로움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앉은 왕의 자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던 사울 왕, 심령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은돈 몇 푼에 사랑하는 서성을 바꾸어버린 가룟 유다, 처음에는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받은 심령의 가난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아닌 것처럼
내 영혼이 나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나름 잘 나갔대요. 성공했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이대로 모든 것들이 쭉쭉 빵빵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부도맞고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돈만 상황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마저 연락이 끊기고 부담스러운지 전화마저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어느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있더래요. 내가 이 찬송을 어디서 들었을까? 내가 도대체 이 찬송을 어디서 들었길래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내게서 들려질까? 한참을 울다가 예배당 안에 뛰어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당 그 문턱에 걸치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내가 이 찬양을 어디서 배웠을까? 한참을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 따라갔던 예배당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 군사님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서 계도 넘기면서 악보 없이 큰 글자 하나 써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건심이 있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을 풀으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되게 하실 분.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단건심이 십자가 밑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는 자비 함께 계시고 내 굶길 바를 채워주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길 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아들아, 너는 누구니? 너 심령이 가난하니? 내 영혼의 가난함을 네가 알고 있니?
어쩌다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니?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내 친구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를 올라가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니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연애에 소외된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복을 부어주십시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